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월요일 날부터 수요일까지 강원도에서 우리 목양실 목회자들 상반기 평가, 하반기 점검, 그리고 2020년 계획을 세우는 이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강원도 고성 땅의 통일전망대에 가서 보니까 북한이 바로 눈앞에 지척에 있습니다. 해금강, 그리고 북한에 있는 초소들, 남쪽 초소들, 한 20분이면 북한 땅을 밟을 것 같은 그런 가까운 곳인데 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갖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데 보니까 그 통일 전망대 바로 옆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같이 교회에 들어가서 함께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녁에는 이제 다양한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우리 교육부서가 5월 26일 날 킹덤데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어린이 청소년 전도대회를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요 수년 동안에 출석한 어린이 숫자 중에 가장 많은 숫자가 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의 교육 예산은 각 부서별 예산이 있고, 또 모든 부서가 함께 쓰는 교육위원회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다 떨어진 거예요. 우리 교육실이 1박 2일로 또 가게 되는데 본인들이 회비를 걷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아니지 않냐. 그래 이제 재정위원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오늘은 강철 집사님이 떡을 냅니다. 떡을 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밥을 내는 분들이 있어요. 밥을 내는 헌금은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그 MT 가는 우리 부서의 예산으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어떤 애경사가 있을 때에 성도님들에게 떡을 낼 수도 있고 밥을 낼 수도 있고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밥을 내면 그 금액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전적으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 시대를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까요?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부정적인 세상 이렇게 표현해 봤고, 살기 힘든 세상 이렇게도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지난 5월 기준으로 2000년 IMF 때에 그때 이후로 최악이라는 통계를 내놓고 있습니다. 각종 경제 지표가 장기 침체를 경고하고 있는데도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해결책을 내놓기보다는 계속 갈등하고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희망이라는 단어보다는 고통이라는 단어를 더 자주 듣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사람들의 표정과 대화는 긍정보다는 부정적입니다. 물론 이들이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동, 폐기, 신바람 이런 단어가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부정적인 사람들을 전혀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사용하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긍정적인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고,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정적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그 사람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전염되어진다. 그 일례로 좋은 예가 민수기 13장 14장의 사건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이들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10명이 부정적인 생각과 시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서 1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멘. 이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으니까 이 부정적인 말이 급속도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전염이 돼서, 그래서 이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 원망이 결국은 하나님께로의 원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느 시대나 원망과 불평은 순식간에 퍼져나가서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무서운 전염병과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잘 될까요? 그들의 앞길이 열릴까요?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부정적인 생각은 도둑처럼 우리의 모험심과 기쁨을 훔쳐가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 안에서 유대 관계가 깨져버려요. 교회 부흥이 저해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 불평, 불만, 원망이 생기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우리가 사단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부정적 세상에서 긍정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거예요. 어떻게 해야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나의 사랑, 사모하는 형제,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나의 사랑하는 자들. 뭐 하고 있어요? 격려하고 있어요. 칭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려면 우리의 입술에서 칭찬과
격려와 축복이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의 사랑이라고 2번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1대1이에요. 빌립보 교회 신자들 한 명 한 명에게 바울은 지금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마치 부모가 자식이 여러 명 있어도 그 자식 한 명 한 명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엄청난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정적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한 호칭이 뭐예요?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여기 사모한다는 건 뭐예요?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빌립보 신자들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너희를 그리워한다. 너희를 그리워한다. 사모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게 되면요, 그리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것이 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워하시는 것이 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그리워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어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평안하고 행복할 때는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질 않아요. 힘들고 어렵고 인생에 위기가 닥칠 때 그때야 정신이 번쩍 나서 아이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눈을 우리에게 맞추고 있어요. 당신의 시선을 우리에게 고정시키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특별히 엄마가 어린 자녀가 클 때에 모든 시선이 아이에게 맞춰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수천만 배 아닙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런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304장 1절 3절 후렴 전까지만 부르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 마음 중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아멘.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허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안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신자들만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보면 그냥 기쁜 것처럼 그렇게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빌립보 성에 들어갔더니 귀신 들린 여인이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요. 그 일로 인해 바울은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이 일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하나의 기초가 되어져요. 그리고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계속 물질로 후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 신자들 하나하나를 생각할 때마다 그냥 기쁜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세상에서 승리의 비결,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내 심령으로 기쁨을 충만히 채우라는 거예요. 기뻐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뻐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주님 나라 봉사하다가 생명이 다하면 부활하여 하늘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부정적이고 불평과 원망이 널려 있다고 할지라도 기뻐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기뻐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 날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변호사가 여행 중에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행을 할 때에도 여하튼 주일은 내 교회에서 지킨다, 그렇게 여행 계획을 짜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이제 호텔에서 나와서 교회를 찾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교통경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경찰에게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이 근처에 교회 소개해 주세요. 그랬더니 저쪽으로 가서 저쪽 골목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아니, 거기 말고 좀 가까운 데는 없습니까? 그랬더니 경찰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일날 보면 예배가 끝나고 나오는 걸 보면 요 가까운 교회 신자들보다는 저쪽 멀리 있는 교회 신자들이 활짝 울고 신나고 신바람이 나고
그 교회 좋은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소개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많이 모였다고 해서 다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 안에 물질이 많고 많이 배우고 또 잘난 사람 많고 그래서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 기쁨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그 교회가 좋은 교회, 우리 역촌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가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음악회예요? 물론 우리가 음악회를 통해서 우리도 힐링되고 우리 이웃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죠. 이 지역사회의 소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 속에 기쁨을 함께, 슬픔을 함께 나누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부정적인 세상에서 긍정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이 관용이 가정을,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관용이 뭐지요? 다투지 않는 거예요. 선한 것, 긍휼이 가득한 것, 사려 깊은 배려와 존중입니다. 영적인 인내와 포용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당연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관용이란 고도의 자기 통제인 것입니다. 현대인들은요, 이 관용의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 참지 못해요. 급하고 저돌적입니다. 자기 감정의 통제력을 상실했어요. 여러분,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보세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자기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통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큰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리고 저 청와대에서도, 여의도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있는 이 관용이 있어야 돼요. 관용. 그래야 모든 백성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세상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관용이 있으면요, 원 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 밤중에 20세 이하 월드컵 축구 보셨습니까? 저는 그거 봤다가는 주일날 설교를 못할 것 같아서 하나님, 저 잡니다. 그리고서 자고서 깨가지고 TV를 딱 틀었더니 1대1이에요. 와, 1대1이다. 금방 2대1이 돼요. 그러더니요, 2대1을 2대2로 만들려고 총 공격하다 보니까 수비가 부실해지니까 3대1이 돼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가 세계의 1등, 2등을 겨눈다. 2등이 됐습니다만 하여간 결승까지 올라갔다. 기적 같은 일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이번에 이강인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이강인이가 있어서, 물론 이강인이가 큰 일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가지고는 되지가 않아요. 모든 선수들이 똘똘 뭉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기 살기로 이제 마지막이다. 우리가 하여간 여기서 쓰러지더라도 쓰러지자. 그러면서 하나가 돼가지고 뛰니까 결승전까지 올라갈 수 있었고, 사실 제가 이제 1대1에다가 2대1 되고
1대 3대인 거는 제가 좀 보면서 실력은 비등하잖아요. 우리가 찬 게 골대 맞고 나오잖아요.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골대 맞고 나와버렸어요. 골대 들어갔으면 우리가 아마 이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만 졌는데, 그래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건 결국은 관용인 거예요. 관용. 여러분, 교회는요, 너무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잖아요. 배움도 다르고 또 나이도 다르고 경제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이 다른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그 힘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전도를만 해도 교회 안에 계속 분쟁이 있으면요, 교회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의 신자를 보내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도, 가정 공동체도, 교회도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데 모두가 다 한 길로 가는데 한 사람이 계속해서 내 생각과 다르다, 자기 주장을 계속해서 내어보세요. 그러면 가정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깝다는 건 주님이 임박해 하셨다, 이런 뜻도 되지만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고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도 주님이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회의를 할 때도 거기도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회의할 때는 주님이 거기 계시다는 걸 잊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의하다가 막 소리도 지르고 자기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그래서 회의하다가 회의가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단에서요, 원래 당회가 한 달에 한 번 있었어요. 직원회가 한 달에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회의하다가 교회가 시험에 들게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서 당회는 2달에 한 번, 직원회는 3달에 한 번 이렇게 바꿨어요. 왜 바꿨는지 아세요? 당회 하다가 문제가 되고 직원회 하다가 문제가 되니까 늘려라. 회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시간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주의 일도 하고 그런 것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요, 관용해야 되잖아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또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예요. 나는 안 돼.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안 될 때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안 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칭찬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관용의 사람 되고 싶잖아요. 근데 이게 안 돼요. 그러면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의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루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 마무리를 기도로 마무리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세 가지 원리. 첫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신자들을 향하여 마음껏 칭찬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고 있다.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여러분이 복을 받는 신앙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